오늘 15장에는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가지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사실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꺾어서 집을 지을 때, 아니면 도로 공사를 할 때, 다리를 만들 때, 아니면 뭐 다양한 용도로 다른 나무들은 내구성이 있고 또 길쭉길쭉하니까 잘 잘라서 사용할 수 있지만, 포도나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삐뚤빼뚤, 포도밭에 가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심지어는 옷걸이로도 만들어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삐뚤빼뚤하니까, 또 어떤 거리로 이렇게 무엇을 걸을 수 있는, 여기 본문에 보면 무엇을 그 큰 그릇들을 이렇게 걸 수 있는 그런 나무로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불에 그슬렀으니 땔감으로도 써서 좀 불에 그슬렀으니 그것조차도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말해줘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인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를 가지고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불에 땔감조차밖에 쓸 수 없는데, 그 땔감으로도 지금 그을린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나.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 떠나면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성전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 영혼이 떠나버리면, 영혼이 망가지면 우리 몸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흙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 있는 생각과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는, 다시 말하면 동물적인 삶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생각이 없다든가, 감정이 옳지 않다든가, 이럴 때에는 우리는 동물적인 삶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먹고, 그다음에 싸고, 그다음에 그렇게 개걸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똥 싼 곳에 다시 뒹구는 그런 돼지들 보세요. 그 알고 그러나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의 삶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랄랄룰라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면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익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불편하신데,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데, 나만 좋다고, 나만 유익하고, 나만 편하다고, 그 길이 정말 올바른 일일까요? 열매가 없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나만 괜찮으면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옳은 가치관이고 옳은 삶일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이 시대 교회들 위해 도전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까지는 성령 떠난, 영광 떠난, 성령이 오히려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러한 나무가지들은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움직이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을 준비하는, 마치 우리 인생의 가을을 열매 맺는 절기를 맞이하고 또 지나면 겨울을, 추운 겨울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잖아요. 열매 있는 가정들, 열매 있는 인생들은 겨울이 와도 괜찮아요. 따뜻한 아랫목에 열매들, 과실을, 그리고 가꾼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나누고 즐거워하는 천국을 이룰 수가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이사야서 5장 2 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는 포도원직이라 그랬어요. 포도원의 가수원직인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무런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어 버려요. 동물들이나 먹는 들포도를 맺어 버리니까 앙상한 예 나뭇가지만 남아 있는 거죠. 사람이 먹을 수가 없으니 결국 짐승들이나 뜯어먹고 결국은 앙상한 가지만 남게 돼. 이거 불쏘시개 하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참으로 오늘 이스라엘이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비유나 오늘 에스겔의 비유나 에레미야나 비유나 동일한 시대 속에서 배경과 환경 속에서 지금 이런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 떠난 우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성전을 향한 비유라 이 말이죠. 성령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이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땔감에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가지에 불과하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다시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포기한 자에게는 이런 비유도 쓸모없어요. 포기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고 떠나고 그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다시 그를 일깨워서 그발강가로 불러서 이러한 비유를 보여주시는 것은, 들려주시는 것은,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아직도 남은 백성, 드려야 될 백성, 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다는 것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은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를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드려야 될 그의 백성들이 있고 오늘 여러분 봐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드려야 될 사람이 있고 봐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이 비유를,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남은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남은 백성이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비밀이 뭘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여러분 15장이 열매 맺는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보면서 오늘 이 메시지에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돌아오고 또 그것을 위하여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아직도 포기하고 않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소성하기를 원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똑같은 비유잖아요. 구약시대 이사야서의 비유나 오늘 에스겔의 비유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여기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해야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광 떠나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 가지고서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옷걸이 하나도 못 만들고 못 하나도 못 만드는 것입니다. 불쏘시개 땔감으로도 불편한 나무가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 떠나면 나는 죽는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주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보세요. 이것도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혹시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떠난 심령은 100%입니다. 2%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100%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지옥행입니다. 지금 랄랄룰루 할 때가 아니에요. 괜찮다 할 때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을 떠나고 있는가? 말씀을 떠나고 있는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해야 될 때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뿌리로부터 올라온 자양분을 어떻게 해요? 교회는 그 자양분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성례전이 있습니다. 치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양분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보지 마, 눈치를 보지 마시고 주님께 붙어 있는 예배, 주님께 붙어 있는 기도, 주님께 붙어 있는 찬송.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열매 맺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여기 헬라어로 보면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않는다고 잘라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잘라버리십니까? 예정과 선택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열매 맺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왜 열매 맺습니까? 맺지 못합니까? 땅에 기어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기 보니까 제거해 버린다는 건 땅으로부터 끊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여러분 붙어서 호박넝쿨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뻗어 가지고서는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그런 과실의 종류가 아니에요. 호박 같으면 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박 비유로 비유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너희는 호박이요, 너희는 호박의 줄기니, 이런 적이 없어요. 너희는 포도나무로 가지요. 가지가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땅에 어슬렁거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 땅에서 얻어지는 것은 줄기를 통해서 올라온 자양분인 거예요. 그걸 먹어야, 그걸 우리 몸에 받아들여야 우리 몸이 포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붙어 있는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헬라에 아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아이로라는 말은 여러 가지 lift it up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상당히 강한 용어예요. 땅에 붙어 있는 자를 들어 올리니까 땅에 뻗어서 이리저리 얽혀 있는 가지들이 떨어지니까 그때 상처가 있고 그때 아픔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견뎌야 될 아픔이에요. 견뎌야 될 연단이에요.
잘라버려야 될 고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 올렸을 때 세 번째입니다. 물 주어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포도나무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비바람과 햇빛을 그 올려 있는 나뭇가지 위에 부어 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으시고, 그리고 아이로라는 말은 들어 올리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 올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들리면 너희가 구속을 받으리라, 십자가를 의미했던 거예요. 내가 들리면,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노뱀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들림받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노뱀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노뱀은 예표적인 상징이에요. 상징물이에요. 노뱀으로 상징되는 저주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들림받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끝까지 충성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고집하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들림 받으신 그와 함께 내가 주고 함께 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바로 아이로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용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들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들림 받아야 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들림을 받았으니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을 향하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라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죄악으로부터 이기시고 죽음으로부터 이기시고 오늘 하늘 보좌에 오르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악을 이겨야 된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세상의 미혹을 이겨야 된다. 항상 위를 보라. 주를 보라. 주님이 가신 길을 보라. 십자가 같지만 내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아픔이요 눈물이요 때로는 손해요 때로는 고통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기는 길을 선택하라. 주를 바라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바라보게 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보혈로 씻어집니다. 그리고 햇볕이 내려집니다. 우리의 이 어설픈 우리의 영성이, 어설픈 우리의 인격이 익어가는 것이지요. 햇볕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에 이런 풍성한 결실을 얻듯이 오늘 우리가 땅에 붙어있는 우리들의 가지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리프트업 하기를 바랍니다. 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은혜의 단비로 깨끗이 씻으시고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으로 우리를 익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익어가는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못하지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양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지요. 그것으로 여러분 내 뇌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지요. 그리고 그것이 내 감정에 들어가지요. 내 가슴에 여러분 맥박 속에 다 예수의 피로 충만해지지요. 그러니 나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지요. 오늘 그래서 말하는 것도 주께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되지요. 일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포도나무 가지로서 땅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 올리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비록 우리 자신의 참 고통과 아픔 또 내 마음에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응답하며 떨어질 것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제 깨끗하게 하여졌다, 이 말은 이 잔가지들을 깨끗이 절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미혹과 욕심들은 깨끗이 절제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정말 진액을 받아서 살아가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